21절, 22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은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왜 권세가 있었는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버나움 또 안식일 회당과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가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교훈은 어떠했기에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지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 이 말씀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가버나움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는 꽤 컸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유적만 남아있죠. 가버나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신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그들의 거주지였고 또한 그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던 만큼 가장 많이 전도한 곳이 가버나움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 가버나움은 소멸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예배당이죠. 그런데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평일에는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소이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견들을 나누는 모임의 장소, 회의의 장소이기도 하고 마을회관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얘기할 때 회당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회당은 바빌론 포로 시대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했어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중심으로 했는데 바빌론 포로가 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배 형식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회당의 예배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당에는 여러 가지 직책과 조직이 생겨납니다. 회당에는 장로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회당을 운영하고 또 공동체를 다스리는 중요한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예는 어떤 사람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할 거냐. 우리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출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유대인 공동체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장로들의 결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회당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 회당의 최고 책임자를 회당장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회당장 야히로, 회당장이라는 칭호가 나타나는데, 회당장은 회당의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선임하고 또 예배 때마다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때에 따라서는 헌금을 수집하고 또 그 구제를 위한 구제금을 분배하는, 그래서 헌금을 예를 들면 헌금을 수집하는 사람이 2사람이면 또 분배하는 사람은 3사람, 이런 식으로 그걸 선임하는 것이 회당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회당에는 회당에 불을 밝히고 또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사환도 있었습니다. 회당 제도상에 보면은 상시직도 있지만은 예배 때마다 담당하는 사람들을 바꾸는데, 그 일을 주관하는 것도 회당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상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뿌리를 살펴보면은 회당 제도에서 온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또 예배 틀이 그 회당 예배에서 상당히 유래된 것이 있어요. 회당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은 대략 이런 겁니다. 회중들이 모이는데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은 복장이 갖춰져 있어요. 저도 LA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예배 장면을 참관을 했는데, 그 예배 때마다 가방에다 이렇게 망토같이 생긴 그런, 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 팔목에 매는 성경 구절이 적힌 상자가 있어요. 가죽줄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매는 게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인데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매라는 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복장을 딱 갖춘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쇠마 낭송으로 시작이 돼요. 쇠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씀 있죠. 그 쇠마를 같이 낭송함으로써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18개의 축복 기원을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구분할 때 율법서 또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런데 그 율법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를 154등분을 해서 3년이 지나면 완독하도록 그렇게 이제 갖춰져서
낭독을 해요. 율법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선지서를 낭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데 요즘으로 하면 설교자죠. 설교를 하는 것은 회당장이 설교자를 선임을 하게 돼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기를 원할 때 회당장이 허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허락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마지막은 축복인데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회중들이 아멘 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이와 같은 유대인의 그 예배 체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 형식의 상당 부분 채용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안식일이죠.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유대 사회를 지켜가는 기둥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에게서 안식일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두 가지 업적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째는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구해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유대인들은 쉬는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쉬는 것에 주력을 했어요. 노동을 중지하는 것.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은 노동을 한다고 해서 피곤한 분은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쉬신 그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쉬는 것에 주력하기 위해서 노동을 제한하는 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특별한 사례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미시나의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데 좀 이따 제가 구체적인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힌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반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 예를 들면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 주력했고 유대인들은 노동을 금지하는 데 주력했단 말이에요. 쉬는 데 주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럼 안식일에 치료할 거냐 말 거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체노동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생명 살리는 선한 일이에요. 병을 고친다는 거가요. 그래 그걸 굳이 막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쉼을 목적으로 제정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목표가 있을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에 보면은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위, 창조 행위, 생산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한 구원,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역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거 다 선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도보로 걸어서 전도 활동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육체로 고난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육체로 죽으셨잖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든 헌신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창조 주시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실상 예수님은 예수께서 하신 그 육체 노동의 모든 대가가 우리에게는 전부 구원으로 생산적인 영혼을 살리는 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영혼 구원에서 시작이 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상의 안식에서 사실 노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이 일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죠. 신약시대 사도들은 구약의 안식일 대신에 주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째 날 혹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날,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 날의 주인이 주님이셔요.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경배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영혼을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예배 생활의 축복이죠. 규칙적인 예배 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생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 중에 항상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대답은 물론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그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또는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다만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신앙 행위가 외형으로 흐르고 형식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비판을 하신 거죠. 예배 자체를 비난하신 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요즘 코로나19 지나면서 뭐 예배가 대수냐, 교회를 비하하고 예배를 비난하는, 저도 YTN 가끔 듣는데 상당히 마음이 상해요. 교회 예배가 마치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그런 논조로. 제가 극도로 요즘에는 단어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수치가 보면 심히 유감이에요. 예배는 존중돼야 됩니다.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배를 경홀히 대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안식일 회당 예배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드렸나 하는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도 바르게 규칙적인 예배 생활로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에 대한 거예요. 청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놀라움의 이유는 말씀의 권위예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청중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가 있다. 엑수시안 에콘. 권위를 가졌다. 권위의 소유자다. 그런 뜻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왕권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엑수시아라는 이 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 자기 스스로 나타낸 그런 어떤 세상적인 위압감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떤 외모 때문에 위압감을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면적인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뭐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면서 쫓겨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외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병을 고치시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신적인 권위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이런 권위가, 이런 권세가 어디서 왔나?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청중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서기관이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성경을 보거든요. 복음서에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58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직책이에요, 서기관이. 그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가? 서기관이 생겨난 것도 역시 바빌론 포로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 체제에서부터 이제 회당 예배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 회당 예배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희생 제물이 아닌 어떤 의존적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의 지위가 점점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단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람마티우스라고 했는데 단순 기록자로부터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때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해석자가 되고 적용하는 자가 돼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신뢰가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에요. 그 재판은 항상 있는 일인데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거냐 하는 거는 재판장의 몫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여기 이제 여러 직제가 나오는데 서기관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서기관의 지위가 유대 사회에서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자예요. 적용자이니까.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에스라를 가리켜서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불렀어요. 하코헨 하소페르.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하나는 여기에 학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콜라, 학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학자예요? 성경학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유대인의 이 서기관을 가리키는 칭호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말씀드린 대로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호칭이 58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게 랍비라고 하는 칭호예요. 랍비라고 하는 칭호가 16번 나오고, 또 율법교사 노모 디다스칼로스라는, 디다스칼로스는 티처라는 뜻이고 노모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모스 디다스칼로스라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율법 교사 이렇게 호칭이 되고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는 율법사 노미코스라고 하는 또 그런 호칭이 나옵니다. 이건 법률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호칭이 다 뭐와 연관이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담당한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는 이제 이런 여러 칭호들이 랍비라고 하는 칭호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뭐 서기관, 무슨 뭐 율법사 이런 말 안 쓰고요. 랍비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랍비라고 하는 지위가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냐면 부모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아래에 랍비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랍비는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위에 있는 인물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담당한 자로서. 그래서 일화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는 가운데도 랍비를 살려라. 그 유대인의 하나의 전통적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랍비라고 부른 경우가 많아요. 랍비여. 자,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서기관들과 랍비들보다 훨씬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의 권위보다 훨씬 떨어졌을까? 물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대접받기 좋아하고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책망을 받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아무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 내면적인 것, 이게 없었어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법률가에 가까웠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오랜 동안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과 허용하지 않는 일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전부 613개조항으로 정리할 때에도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248가지라면 하라고 한 것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365가지야.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율법을 자꾸 다루고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한 거죠. 법률가적인 측면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아무튼 안식일 휴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9가지의 금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 위에 윤리가 있고 윤리 위에 신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법률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세상 살면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 법으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는요, 사랑이고 감성이고 뭐 이런 거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법리적인 다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법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의 영역에 있고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이고 영혼에 작용하죠. 영혼 속에서 교감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도 없이.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성을 법률적인 차원으로 다루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혼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로, 육신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랍비들은 영적 세계를 물질 세계로 끌어내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법률로 끌어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능력을 갖출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소한 일에 자꾸 매이게 돼. 사소한 다툼을 만들어내고 사소한 일을 다루게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씨 뿌리는 것, 밭 가는 것, 곡식 빼는 것, 단을 묶는 것, 타작하는 것, 까부르는 것, 추리는 것,
맷돌로 가는 것, 채질하는 것, 반죽하는 것, 굽는 것, 양털 깎는 것, 양털 빨래하는 것, 양털 두들기기, 양털 염색, 실 뽑기, 짜기, 고리 만들기, 두실을 꼬는 거, 두실을 푸는 거, 묶는 거, 푸는 거, 두 스티치 바느질하는 거, 찢는 거, 덧놓기, 도살, 가죽 벗기기, 고기에 소금 절이기, 가죽 가공, 가죽 긁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다 뽑아낸 거예요, 랍비들이. 근데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글자, 알파벳 두 글자를 쓰는 것도 노동이야. 더 재밌는 건 쓴 글자 두 글자를 지우는 것도 노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소하고 정말 비생산적인 그런 면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성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랍비들이 항상 연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토론해요. 너무나 사소하고 비생산적인 주제들, 그게 이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혼의 생존과 관련된,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산상수훈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고차원적인 영혼의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윤리들이에요. 영적인 윤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미 봤지만은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어떻게 하면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생활을 하느냐? 그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제예요. 그 안식일에 알파벳 한자 쓰면 괜찮고 두 자 쓰면 노동이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얼마나 주제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영혼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의 정죄로부터 영혼을 풀어주셨어요. 육체의 질병도 다 주님의 권위로 치료해 주셨어요. 서기관의 율법은 사망의 율법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혼 중심이요 생명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기적인 예배 생활은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배열이죠. 시간 배열을 할 때 예배를 중심에 놓고 시간을 짜야 돼요. 예수님도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고 율법의 그런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다 지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서기관들은 복음을 들려주지 않고 법률을 들려줬어요. 법률. 여기서 대한민국 헌법을 강론하면은 영원히 살아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죄 용서받고 영원히 살아나고 육체를 우리가 부활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 안에서 생명 소성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의 병이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